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또 기록되어 있는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어진 사건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건은 바로 앞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예고, 즉 예루살렘에서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그 직후에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그 몸을 나중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내 보이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당황하거나 혹은 두려움을 느꼈을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 그리고 확신을 주고자 하시는 의도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는 잊어버린 채 그저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내 한 몸 혹은 내 한 가족만 잘 살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무엇이고 또한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 가운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는 본문 1절의 말씀이 그리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사건이 바로 앞절까지의 기록된 사건과 이어지는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에서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절까지의 기록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장 21절 말씀에 기록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엿새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엿새 후라고 하는 이 기간은 일주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기간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는 그 날짜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차이점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동일하게 다 일주일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오르신 산에 오르신 것은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완전수, 증인의 완전수를 채우기 위함이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세 명을 정하심에 있어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신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그들이 추후에 어떤 감당하게 될 사역의 특수성이 그러한 선택의 이면 가운데 고려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가장 앞장선 자리에서 역할들을 감당했고 또한 훗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초대교회 때 가장 대표적인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을 나타내 보였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또한 역사적인 문헌의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했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성경 계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였던 것입니다. 혹자들은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특별한 대접을 받은 인물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과연 자신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러한 제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순교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자기 혼자만이 이 땅에 남아있게 된 어떤 그런 순간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과연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만 여겼을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처럼 오랜 시간을 이 땅에 남아있는 것, 그것이 그렇게 감사와 또 기쁨의 제목이라고 여겨지지만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와 같이 이 땅에서 장수와 물질의 복을 천국에서의 주님과의 영생의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이 요한이 누렸던 복이 다른 이들보다 더 큰 복이라고 여겼겠지만 요한에게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그 목적이 그들이 감당했던 사역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부어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들과 그들의 실제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허락받은 자들일수록 그에게 부여된 사명의 무게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일수록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알게 모르게 여러 은혜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몸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변형되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은 단순한 외적인 모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부터 말미암아 발현되어지는 변화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나타난 이 외적인 변화는 예수님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외적으로 발현되어짐으로 인해 외적으로 표출된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한 변화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원문의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빛나는 모습으로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드러내실 뜻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발현되어지는 그 영광의 빛을 숨기지 아니하셨던 것이고 의도적으로 제자들 앞에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하신 바대로 그 빛이 만연한 순간에 제자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 또한 함께 보여지게 해주셨습니다. 원문에는 이 문장의 시작 가운데 보라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상황의 생동감과 감격의 정도를 부각시켜주기 위한 의도에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 또한도 보여졌다라고 하는 수동태의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또한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것의 그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해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를 단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의 한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훗날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도 바울도 모세도 다윗도 한 번에 다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소개하지 않아도 내가 다윗이다, 내가 엘리야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허락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영적으로 그 대상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여겨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인물은 구약시대에 있어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자 또한 동시에 예수님, 메시아에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인물들로 여겨지는 인물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더 깊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구약시대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곧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사실을 확증하여 주고 있는 의미들이 이 모습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먼저 보냄받을 것이다라고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가 가리켰던 그 대상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너희들의 스승인 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그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본문의 사건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그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마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예루살렘에서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신 대화의 주제도 바로 그와 관련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핵심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서의 부활하실 것,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거듭남과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에만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본 베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곳에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 순간에 느꼈던 그 감격이 얼마나 컸으면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초막에 대하여서는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은 베드로 혼자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앞뒤 문맥의 정황상 베드로의 이 고백은 거기에 모인 모든 제자들의 동일한 마음이 담긴 고백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신 일들에 대한 감격으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이 말씀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아들로서 만족하라고 명하시는 것과 같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자신이 기뻐하시는 사랑하시는 자라고 칭하셨을 때의 그 그리스도는 세상과 자신을 화해시키는 중보자이심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하셨을 때에는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셔서 그를 교회 안에 가장 높고 특이한 선생으로 세우셨음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자면 너희들이 모세와 엘리야까지 높일 필요가 없다. 이 세상의 참된 중보자는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시며 교회의 머리도 참된 교사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인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몽학선생으로서의 율법의 용도는 폐기되었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예언도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율법만이 유효하며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완성된 66권의 성경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부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모두 수동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원문의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도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도 그들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두렵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주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제자들의 눈에는 다시 예수님이 보여졌습니다. 다시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사실로 오늘 말씀이 끝맺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때때로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수단들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대하여 3번이나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목사가 아무리 설교 말씀을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듣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의미에 대해서 앞으로 감당할 그 사역에 대해서 3차례나 말씀해 주셨지만 여전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나마 어렴풋이 예수님의 감당하실 사역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놀라운 이적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의 영광의 속성을 목독케 하여 주심으로 장차 있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아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수동적인 죽으심이 아닌 자발적인 순종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을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붙잡혀 죽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특별한 더 큰 은혜들을 보여줄 수 없어서 이런 비참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능력이 있지만 기꺼이 자발적으로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제자들의 이 영광의 체험은 훗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의미를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의 사역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이러한 체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체험을 좋아하고 특별한 은혜들을 사모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특별한 체험들을 원하고 특별한 은혜들을 간구하는 것에 비해 그들의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에 대해서는 신기하리만치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은혜만을 구하고 특별한 체험만을 하기를 원하고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초대교회 때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이적의 체험은 아닐지라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도 역사상 그 어느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보다 그 못지않은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범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순간 속에도 시간을 지나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은혜들을 날마다 체험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특별한 경우에는 때로 생각지도 못한 물질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은혜들을 체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질병에서의 치유됨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적들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신학 강좌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기적들을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결부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내 신앙에 있어 아무런 가치와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빌립보서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고백에서와 같이 그러한 우리 삶에서의 특별한 은혜들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적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자들에게만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특별한 체험을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다른 제자들 앞에 그 경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거나
그저 그러한 추억을 안고 평범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구별된 세 제자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에게 맡겨진 특별한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였으며, 그러한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통해 앞으로의 사명 감당의 걸음 가운데 맞이하게 될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 위해 베푸신 특별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모든 특별한 은혜들은 우리 자신에게만 국한되어 적용되고 끝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증거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러한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크기 또한 더욱 크고 더욱더 중차대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수단으로서의 은혜 그 자체를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베푸신 은혜를 선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궁극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 가운데는 그저 듣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즉시 듣고 깨닫고 순종하라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이제부터 그 즉시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즉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본문을 주석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고 구약의 모든 예언도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고 속량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성취되지 아니한 예언이나 새롭게 계시될 예언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의 본질적인 용도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의 의미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율법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도덕법으로서의 10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으시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궁극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에게 부여하신 궁극의 사명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삶뿐만 아니라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주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또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궁극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다른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를 알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궁극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서 여러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작성하고 교리문답의 내용들을 작성하여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왔던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그 본질적인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교리적인 내용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행하기 위한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기 위한 수단으로 또 베푸신 은혜들을 선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부족과 연약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또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수단으로 주어진 은혜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 수단으로서의 은혜가 마치 자신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착각함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만 집중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물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망각한 채 그 물질 자체에만 취해 그것을 누리는 데만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식의 부요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또한 다른 이들에게 바른 지식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신앙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만족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사는 데 몰두하며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15문답 내용 가운데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첫째로 평생토록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의 행위에 주목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과 같이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계명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명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하이델베르크 86문답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고 거기에 더하여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계명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두 번째 달란트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친구들이 다 나오진 못하였지만
총 19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이 예배당 가운데서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달란트 잔치를 열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예배당의 공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선물을 살 수 있는 재정적인 부요함의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 수고할 수 있는 여러 교사 선생님들을 세워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에 머무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번 행사를 잘 치렀다. 많은 행사들이 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충성했다. 이 자체에 만족하고 그 자체에 머물러 앉아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제자들에게 보게 하신 영광이 훗날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은혜였던 것처럼 어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들 또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로 이어지고 또한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한 결단과 다짐으로 이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렇게 교회 가운데 발걸음하게 하신 친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이 들려질 수 있기를 위해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열심을 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예배당 가운데 친구들 많이 모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모여든 아이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친구들을 이 예배당 가운데 발걸음하게 하셨는지, 그 궁극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눈에 목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실 한 아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오늘날과 같이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 한 친구가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도록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렇기에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달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주를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장년부 성도들을 전도하는 일에는 열심을 낼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재정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고 그저 많은 수고만 들어가는 주일학교를 돌보는 일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말씀을 가르쳐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를 해도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세상으로 뛰쳐나가 버리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낙심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길 원하시는 그 귀한 사명에 그 끈을 놓아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예배 시간에 좀 떠든다라고, 그냥 그런 친구들은 교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러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발걸음하게 하신 귀한 친구들, 그 한 명 한 명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지금은 이렇게 소란스럽게 예배를 드렸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그 세상을 바라보았던 우리 아이들의 그 시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므로 이러한 소란스러운 친구들이 예배자가 되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어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이 갈수록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또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